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모두 만나기 힘든 이런 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만나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937년 교단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제정하는데 매년 헌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고자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하시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사 낡고 묵은 것들을 갈아엎고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는 사회적 재난을 겪으며 인간이 나약한 존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인간 중심의 욕망의 걸음을 멈추지 못한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진리와 거짓이 뒤바뀌는 세태를 막아서지 못하고 소금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참회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교단의 처음 정신을 되새겨 올곧게 진리의 글을 따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생태계를 보존하는 살림의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새 물결,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생명의 이신 하느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그 속에서 당신 모습 배우니라 때는 살리시며 영원한 사랑하시니 만물들과 이를 모아 나라사 찬양드립니다. 사랑 되어 우리 속에 내려오신 하나님 삶과 죽음 나눠서 우리 구원하셨네. 참 사랑에 살게 하고 생명 보여주시니 만물들과 손을 모아 나라사 찬양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나누며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시간은 박수정 집사님에게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을 버티는 저희 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이고 어둠이
어둠은 새벽 밝음이 올 것을 알기 때문이듯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서로 타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형제, 자매, 가족이 되어 한 공동체를 하나님 아래 이루게 하옵소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자매로서 그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가꾸고 안아 보듬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어둠과 추움과 전염병으로 지친 지금 희망을 갖게 하소서. 이 땅의 기독교에서 선배 여신도들이 이루어낸 역사와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곳곳에서 희망을 기도하고 사랑을 세상을 지키고 사랑으로 어둠을 이겨내고 있는 많은 이 땅의 딸들을 기억하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가족을 살피게 하시고 구석에 우는 자 돌보게 하시고 제일 앞에서 이끌어가는 저희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약함에서 이끄시고 강건한 이름을 갖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마음 모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번 시간에는 희년지성한 유행이신 여신도처럼 전체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모두만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씩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씩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교회학교를 위한 말씀 이정미 전도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승우 얼굴을 잠깐 화면으로 봤거든요. 승우 안녕, 윤정이 안녕, 다인이 안녕. 우리 하준이도 들어왔나요? 하준이도 안녕. 자, 우리 오늘은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인이랑 승우랑 윤정이랑 하준이랑 함께 예배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인이, 하준이, 그리고 승우, 윤정이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 크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 44장 3절 말씀. 아멘.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알고 있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언제나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고 부르셨대요. 여수룬이라는 뜻을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봤나요? 바로 그 뜻은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을 뜻한다고 해요.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또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여수룬이라는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친히 부르세요.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이사야서에서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내 영과 복을 부어줄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마치 시냇가에서 자라나는 푸른 풀처럼 번성할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녀들을 한없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메마른 땅에 풍성한 물을 부어주시는 이미지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사진들에서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뜻한 애칭으로 불리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답게 바라보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사야 55장 1절에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목마름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시냇물가로 나아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모든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고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직접 우리 자신들이 물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요, 다행이와 승우와 윤정이와 하준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 물가로 우리 친구들이 직접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정이와 승우와 다인이와 하준이와 또 유경이와 지수, 지민이,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 말씀하시니 우리 기뻐하자고 복된 세상이 우리 살게 하소서. 다음 성경 공독입니다. 김진희 집사님 성경 공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요한이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매여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곰끼를 밥 타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질밥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짐을 지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다음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상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박순열 목사님께서 주께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신도주일입니다. 여신도주일은 교회 안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성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여성 교우들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또 드높이고자 우리가 여신도주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신도주일을 언제 정했다고 그랬죠? 1937년 총회에서 정했으니까 언제부터 했겠어요? 1938년도부터 했겠죠. 전쟁도 있었고 해방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뭐 할 때도 있었고 준비하지 못한 때도 있었겠지만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 장로교회는 38년도부터 이건 이제 우리 기장뿐만 아니라 예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신도 주일을 1938년도에 정했습니다. 날짜는 이제 교단별로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해죠? 숫자를 딱 계산하면 83회째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83년 동안 아니 그 여신도 주일을 정하기까지 처음에 딱 총선 냈으면 통과됐겠어요? 안 됐겠죠. 1938년도 7년도면 한국 교회에서 여성들에 대한 문제, 여신도 여성들의 어떤 그 안수 문제나 부터 시작해서 벌써부터 1937년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요구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란에
몇 년 계속 앉았어요. 왜 앉았어요? 목사와 장로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신도주의를 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여성들의 친화적이고 여성들을 존중하고 평등한 공동체이냐?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단 총회 우리 기장 총회는 총대가 한 750명 정도 됩니다. 예장은 1,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여성 총대들은 총회 대의원들은 몇 명쯤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여자 신도들이 몇 프로 정도 되죠? 보통 한 60% 정도를 추산을 합니다. 그렇죠. 65%에서 60% 하는데 총대들은 몇 프로냐? 10%가 안 됩니다. 우리 기장에서는 그렇게 여성 목사, 여성 장로제를 만들어서 여성 할당제를 정하자. 그래서 각 노예별로 20명이 넘는 데는 뭐 2명, 10명에 1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해도 지금 10%같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장은 1,500명 중에 여성들이 몇 명쯤 될까요? 1%도 안 됩니다. 0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신도 주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주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여성들을 존중하고 그 여성들과 함께 평등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다짐하는 그리고 남성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은 남자와 여자 그렇게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지만 교회에서는 여전히 남성 위주의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의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녀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등한 것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시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제 그저께 참 저는 가슴 아픈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기장에서 그런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라고 하는 민주적이라고 하는 그 교단임을 자처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한 신학생이 그만둔다고 자퇴원을 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딱 하나입니다. 그 학생이 뇌변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해야 되니까 모든 교회의 문턱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고 또 물리적으로 또 문턱이 있고 화장실이 어렵고 또 층계간에 이렇게 1, 2층 사이에 옮겨 다니는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인권센터 책임 맡고 있지만 정말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 가꾸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물리적인 조건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신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디 가서 전도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군데 지망했지만 12군데 모두 다 거절당했습니다. 참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고서도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회는 그러하지만 또 학교도 역시 그런 장애 있는 학생을 입학을 허용했으면 1차적으로 학부에서는 거부해서 입학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신학교를 거쳐서 대학원에 왔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의무적으로 수업을 받아야 될 게 그런 전도사 실습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의무사항이라면 학교에서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교단도 신학교도 그 학생에 대해서 아니 장애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계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인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참 부끄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타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둔감한 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는 생명들의 위기에 대해서 둔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후 위기의 시대, 지구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세계 교회도 그 책임을 느끼고 기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기후 위기, 즉 모든 생물체에 대한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의 불평등의 문제와 모든 생명체에 대한 그 둔감한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스스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코로나 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들이 생태계를 파괴한 그 업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들이 숲을 파괴하고 숲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쫓아내서 동물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인간들의 있는 것과 함께 살게 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게 되면서 그들이 품고 있었던 바이러스가 그들에게는 아무 해악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람들과 가까이 오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시대가 아니라 에코데믹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바이러스가 생기고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3, 4년 사이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울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와 지구 위기,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이 불평등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경고한 메시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무한 욕망에 대한 지구의 응답이고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낸 경고의 메시지라고 봐야 합니다. 인류가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역에 힘쓰고 백신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3년, 4년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스크를 벗고 또 모든 교우들이 마음껏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올까? 과연 올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위기를 맞아서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 사이 여행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동의 자유가 우리 스스로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 실업의 위기,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한 가정의 위기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을 똑똑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역시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총회는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총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신도회에서도 그런 총회의 주제를 올 한 해 모든 여신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천하는 해로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총회는 이 주제를 정했지만 이 총회를 정하고 이 주제를 정하고 모든 신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총회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차별적이고
그리고 여전히 위기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총회 실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핵심 쟁점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찬성한다라고 우리 총회 교회와 사유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를 취소하라고 지난 9월, 10월에 있었던 총회에서도 거듭거듭 요구하다가 이번에 열린 실행위원회에서도 그 성명을 취소하고 내지는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총회의 주제는 주님께로 돌이키사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주제의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가?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해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겠다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돌아서라. 이것은 위기 앞에 섰던 사람들의 한 목소리였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는 5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각 장마다 한번 여러분 책 보세요. 한 장마다 22절씩 되어 있어요. 22절씩. 전부 다 우리 말에서는 정확히 잘 살려나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자모가 이제 22자인데 그래서 아벨 이렇게 해서 ABC로 해서 1절 A, B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애가라고 하니까 뭐겠어요? 사랑의 애자일까요? 아니면 슬픔의 애자일까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리고 그 통치자들이 다 괴멸된 그 시기에 그 나라를 이룬 슬픔 속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3장만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22 곱하기 3 해서 66절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5장 이제 마지막 장으로 기도로 해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흉내낼 수 있을지언정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 방향을 어디로 돌릴 거냐? 주님을 향해 돌아서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원이 주님의 있음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뿌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리여야 되고 주님께서부터 시작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돌아서면 되는데 왜 주님께서 돌이켜달라고 말할까요? 너무 수동적 아니냐? 또는 자기의 책임을 돌아서지 않는 책임을 주님께 되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나 예레미야가 그 슬퍼했던 그 시대나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위기이다, 함께 시작하자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한 시대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때는 나라가 망한 것, 그것은 왕과 지배자들의 잘못된 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그 길을 함께 추종했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의 죄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후위기 시대 위기 그 고통은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세대는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버려두고 떠나지만 그 이후 세대의 책임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 고통을 겪어야 되고 우리 손자들이 그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50년 이내에 지구는 크게 뜨거워지고 정말 괴멸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암담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 고통, 50년 후의 고통, 아니 50년 동안 앞으로 계속 꾸준히 증가될 그 고통은 자녀들의 몫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 아직 오지 않은 세대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들까지 신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그래서 곧장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졸탁동시라는 말을 아시죠? 새들이 알에서 부화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그 병아리가 그 안에서 벽을 쪼으면 밖에 있는 어미가 그 알을 쪼아줘서 졸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에 등장한 이 둘째 아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의 죄는 뭐죠? 이 아들이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청망청 쓴 것일까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당신이 죽으면 나에게 줄 재산을 지금 나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재산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며칠 있다가 다 돈을 환금을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마 거기서 흥청망청 쓴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버지가 뭐 어떤 생각을 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하지 않겠지만 가장 아버지의 가슴 아픈 뜻은 뭐 일은 뭐겠어요? 돈 달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상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 보통 지금은 뭐 미리 뭐 하는 강남의 부자들 미리미리 하고 있지만 대개는 다 사후에 하잖아요. 그냥 완전히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그리고 돈을 싸주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버려진 마음 아마 이게 그 아버지에게 가장 큰 상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아버지는 참 기뻐하고 그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 핵심인가요? 아니죠.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사람들을 용납하고 되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아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 불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불평등에 대한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해고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장 먼저 해고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청소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남의 문제니까 이야기하지만 결국 해고된 일자리는 회복되지 않은 채 내지는 더 열악해진 상태로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 병든 사람들, 더러운 자, 죄인들에게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우리에게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약한 자들, 가장 낮은 자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로 되돌린다는 그 회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웃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는 고통이자 곧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세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년 우리 모두에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들과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아니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마스크를 벗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고 즐거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의 큰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난 1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닫고 그리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기쁨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깨우쳐 주셨사오니 언제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서 불평등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참된 평화와 평등에 주어지는 복된 세상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회에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의 산 같은 마음으로 새해 우리 모두 새롭게 산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리. 묵묵히 참아내고 기다리며 소망의 산 같은 마음으로 새해 우리 모두 기쁘게 산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리.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의 산 같은 마음으로.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 여성들과 우리 사회의 여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복된 주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번의 예배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정말 이 땅에서 불평등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부유하진 않아도 언제나 부족함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거둔 모든 소득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재물이 주님의 은총으로 거둬진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 재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며 또 그들의 삶의 터전마다 함께 해주셔서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여신도에다 찬송가 189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세의 별을 빛나는 어디에 모여라 진리의 깃발 울린다 뭉쳐서 나가세 주의 부름 받으니 예배답하고서 그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을 공정하러 가겠네 대담 증인이 몸에 새 생명 받아서 잔절리 병만 복음에 가리라 이 몸이 주의 부름 받으니 예배답하고서 그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을 복음 전하러 가겠네 새벽별이 온들이 조용히 비치네 진리의 깃발 들고서 어린들 못가리 주의 부름 받으니 예배답하고서 그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을 복음 전하러 가겠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가까웁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참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갈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다가 돌아오시면 측은한 마음으로 달려가 껴안아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제 주님께로 돌이켜서 사랑과 진리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여신도의 남신도의 회원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한림교회와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